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지만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물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한 이후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께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그런 표면적인 말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스토리 뒷면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들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도망갔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선지자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한 장면 한 장면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간 요나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요나 이름의 뜻을 알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 선지자의 이 이름,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흥미롭게도요,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비둘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나, 이 이름은 비둘기, 이런 뜻이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 요나를 바로 이 평화의 사도, 평화의 비둘기로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여기 요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 그 상징으로 요나를 지금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니느웨를 향하여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아주 크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위대하고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 이외에도 니느웨를 향하여서 크고 중요한 도시다, 위대한 도시다라고 일컬어진 구절은 이외에도 세 군데나 더 있습니다. 3장 2절, 또 3장 3절, 4장 11절에도 보면 니느웨를 향하여서 큰 성읍이다, 위대한 도시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비록 사악한 도시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앞에 있는 도시였지만, 그러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동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비둘기를 보내셔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의미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종 비둘기다라고 불리는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랜덤하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심심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쉬고 있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사람들을 가라 오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에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가기 싫을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들어서 가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오라, 멈추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리로 내려가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4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지 않으면 4장에 넘어가서야 비로소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지, 다시 말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4장까지 읽어가기 전에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께 아직 4장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속적이었던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의 최대 적들의 아주 큰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골칫덩어리인 도시였지만 그 당시 고대 세계에도 굉장히 문제거리였던 모든 악의 중심이었던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다른 말로 나쁜 면으로 위대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적을 잔인하고 악랄하게 대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으니 요나가 기분 좋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을 거예요.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멸망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보고 가서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더럽고 썩어 문드러지고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시대의 큰 골칫덩어리였던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일하시는 스타일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자신들의 숙적의 구원에 자기가 동참하는 데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배에 우리 교인들 꼴 보기 싫고 제 설교 듣기 싫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으면은 예배에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멀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면을 피하여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는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리로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디에 가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요나도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그 양반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기 싫으니까 도망가야지. 그러나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을 거다. 이건 요나가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럼 요나가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4절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몰아치게 하심으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반쯤 파괴되어 물에 빠질까 말까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5절 배에 탄 사공들이 이 상황에 대하여서 몹시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아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들을 이 폭풍우에서 구해주십사 빌 뿐만 아니라 요동치는 배가 물에 빠져서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물에다가 막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서 배가 아주 파괴되어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겠다. 이 폭풍우 속에 배가 가라앉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각기 신을 부르면서 짐을 막 버리는데 그런 와중에 6절 보니까 요나는 배에서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놈은 어떤 놈이길래 이 난리통에 태연하게 처자빠져 자고 있는가? 야, 지금 우리가 이 폭풍에 다 죽게 되었으니까 너도 빨리 일어나서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짐도 물에다가 버리고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너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그 신에게 살려달라고 같이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가서 보시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도대체 이 재앙이 어느 놈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누구로 인함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당첨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이 난리 버거지 중에서도 뱃속에서 평안히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이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을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들 부르짖고 있는데 다들 살 궁리를 하기 위하여서 짐도 버리고 부르짖고 난리 버러지를 치고 있는데에도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든지 말든지 짐을 버리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다른 말로 말해서 물에 빠져서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하고 뱃속에서 평안하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무관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원수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그건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 합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처한 이 뱃속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기하고 함께 배 타고 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나가 자기 자식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이 사람들의 위험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볼 때에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폭풍을 가져오셔서 결국 이 배의 선원들이 부르짖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이 배에 주셔서 배의 선원들이 어느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비뽑기와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하여 무관심했던 요나를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나를 니느웨까지 돌려가게 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무관심하고 요나가 자기가 탄 배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관심한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한 상황을 통하여서 배의 선원을 부르짖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만드셨고 요나를 그곳으로 돌려가게 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목표였던 니느웨 사람도 부르짖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부르짖고 외쳐야 하는 선지자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당신의 뜻 가운데의 계획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요나는 자신의 신에게 어떻게든지 부르짖어 보라라고 하는 선장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망와서 이 배에 나랑 같이 탄 사람은 무슨 죄야?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지금이라도 이 폭풍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회개하고 빨리 배를 돌려가지고 육지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았어요. 첫 번째, 이 배에 탄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요나도 죽고 배에 탄 사람도 다 같이 죽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아까 제비 뽑혔으니까 자기 잘못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 문제의 원흉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고 당신들은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선택만이 요나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든지,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든지. 회개했으면, 자기가 돌아갔으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요나는 이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배에 탄 사람이 죽든지, 자기는 죽고 배에 탄 사람은 살리든지, 이런 결정을 하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요나는 물에 빠져서 죽을 운명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요나의 필연적인 운명, 요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돌이키는 사람, 이것이 요나의 부르심,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것인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회개하지 않은 바보 같은 요나의 상황이었지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 앞에 요나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참 회개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를 돌려서 출발지로 돌아갔더라면,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자기도 물에 안 빠져도 되고 사람도 살릴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자기 자신 탓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반드시 바다가 잠잠해지고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던지시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구절에도 선원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너가 바다에 빠져야 된다, 네가 문제의 원흉이니까 너는 반드시 빠져야 돼,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당신들은 무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결정은 요나의 자의적인 결정이지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요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무관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고, 자기 때문에 죄 없는 같이 배 탄 사람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풍우가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편안하게 처자빠져 자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나 때문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고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저 사람들의 생명은 살려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금씩 상황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아니죠. 너가 죽으면 그 사람들을 살려줄게.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무관심의 모습에서 자기가 원래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조금씩 상황이 변해가는 요나의 마음이 변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잘한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으로 볼 때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불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무관심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을 뻔했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뒤에 이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배의 선원들을 부르짖게 하셨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요나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원들과 배에 타는 사람들에게 깨우치실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요나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점점 조금씩 더 나아지는 깨닫게 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요나처럼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하기도 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갔다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예배도 빼먹고, 또 교우들 가운데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몇 주씩이나 도망가고, 다른 교회로 도망가고, 기도하지도 않고 별별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꼭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요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들어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다시금 도구로 사용하시는,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 기회를 하나님은 또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이면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큰 문제입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장 입장에서 볼 때에 깨름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살아있는 생명을 바다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다 산다, 쉬운 결정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데에 어떠한
테러리스트가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어떤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총기 난사를 하려고 딱 총을 들이밀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반석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놈만 죽으면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은 내가 인질 삼지 않고 다 풀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선택할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죽겠죠. 담임 목사니까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 그 결정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선장 입장에서 볼 때에 한 사람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 위하여서 바다에 내가 내 손으로 던진다? 깨름직한 일입니다. 기쁜 일, 유쾌한 일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던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의 종을 바다에다가 던졌다라고 하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형벌이라도 받을까 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선장하고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는 것을 주저하고 잠깐 멈추어 놓고는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로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어? 안 돼. 그리고 선원들하고 힘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려고 할수록 더욱 바다는 거칠어집니다. 요나가 문제겠구나라고 하는 건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비뽑기에서도 뽑혔고 요나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요나가 문제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것을 알지만 반대로 이토록 전능하신 신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얼마나 큰 또 다른 일을 갖고 올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시간을 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선원들이 자연을 바라보다가 아이고 이런 큰 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5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11절 가서 보면 요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는가? 너 선지자니까 이야기해보아라 물어보게 되고 14절에 와서 결국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지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건 우리가 다 표면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면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불순종했던 요나가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무관심했던 요나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럼 나를 던지십시오. 이렇게 요나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원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어이고 내가 어디서 이렇게 끔찍한 바다의 폭풍을 봤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연을 바라보다가 야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종교성에 의지하게 되었다가 11절 가서 보니까 요나를 향하여 당신이 그렇게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묻게 되었다가 결국은 14절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요나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요나가 들어간 그 물고기가 고래네 상어네 3일을 있었네 마네 뭐 이런 소리에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계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요나가 이야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참 신인가 보다. 진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두려워해야 되겠다. 아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각자가 섬기는 잡신들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으로 그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소원하게 됐다. 라고 오늘 1장 말씀은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망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도망가고자 하는 요나는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자기 자리를 찾게 되었고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잠깐 넘어지고 잠깐 엎드러지고 잠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부르짖는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요나처럼 도망가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을 때 늦었어요. 그러나 내일 되면 더 늦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